안녕하세요. 저는 희위고 1기 김다솜 순장입니다. 제가 처음 희위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사님도 없이 남녀가 같이 가고 또 CCC랑 연결된 사역지도 아니고 기존의 단기 선교랑 사랑방 캠퍼스 훈련과는 너무 달랐던 사역이어서 좀 처음에는 긍정적인 시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계 여행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로망이 있잖아요. 멋있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CCC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전혀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쉬운데 주도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1년간 준비 기간을 갖추면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선교지에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2, 3주 동안 현장은 되게 치열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열댓 명의 후보자들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한두 명씩 포기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 여행을 과연 정말 우리가 끝까지 준비해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불안정함 속에서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 각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행을 준비를 했어요. 도전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선교지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대만 현지인들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소수의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소통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눈 인사와 또 밝은 안녕으로 저희를 항상 언제나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을 했었는데요. 교회 4층에 머물렀어요. 그 꼭대기층에 머물면서 지내는 동안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며 가며 지나가시는 길에 막 과일 같은 거 툭 던져주시고 가시고 컵라면이랑 김치 같은 거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고 가시는 우리 할머니 성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야시장 이렇게 데려가 주시는 우리 장로님 가족, 그리고 교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또 구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교사끼리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도 함께 참여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되게 오랜 식구처럼 많이 반겨주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막 두잉한 액션을 취한 어떤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있는 그대로를, 또 우리의 존재를 되게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얼굴도 처음 봤고 서로의 인생도 모르고 아무것도 나눈 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가족이구나, 되게 천국 식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지만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임을 할 때 대만에서 저희가 출발을 지었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남은 여정도 잘 인도할 테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것 같다는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나그네를 섬겨주시는 귀한 마음을 배웠어요. 저희가 머물렀던 교회가 정말 많이 따뜻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저희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코타키나발루의 어떤 떼양볕에 휴양지가 기다리고 있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다큐멘터리에서 볼 법한 정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렇게 비포장 도로에 코코넛 열매 나무를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바나나 나무, 그리고 카카오 나무, 되게 이런 정말 그 TV 속에서만 보던 그런 열대 나무들이 이렇게 즐비하더라고요. 나뭇잎도 진짜 부채처럼 엄청 컸었고요. 저희는 이곳에서는 이곳저곳에 신방을 다녔어요. 첫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나무 판자로 대강대강 만들어진 오두막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 사진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여기를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게 구멍 송송 뚫려 있잖아요. 저희는 한국에 있는 정자 같은 느낌인 줄 알고 여기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집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렇게 보시다시피 벽도 구멍이 뚫려 있고 천장 지붕도 그냥 진짜 판자로 이렇게 옆에 다 뚫려 있고 바닥도 다 뚫려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직도 이런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휴대폰 통신도 좀 잘 안 터졌거든요. 저희가 도시에서 해간 거는. 이런 현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소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도 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여행 갔다 와서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항상 말레이시아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에서 머무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 진짜 한국에서는 만나기 힘든 그런 푸르른 진짜 녹음이 무성하고 비포장 도로의 바다와 또 정말 해와 그 깨끗한 공기,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본 그 뜨거운 날에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스콜이라는 그런 경이로운 어떤 하나님의 조화? 이런 것들이 되게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 끓여 먹는데 선교사님이 잠깐 밖에 나가시더니 나뭇잎을 뚝뚝 떼와서 라면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 같은 거 이렇게 썰어 오셔서 그걸로 찌개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막 코코넛 열매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패가지고 그거를 열어가고 빨대 꽂아 먹고, 진짜 잠잠한 바다와 그리고 사람들을 거부하는,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의 오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정글의 법칙에 나왔던 맹그로브 정글이라는 데가 있어요. 갯벌 느낌인데 늪지예요. 진짜 좀 무서운 곳이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되게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를 되게 잊지 못한 순간으로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2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팀을 품어주셨던 선교사님이 아침과 밤마다 또 신앙 고민과 또 질문들을 들어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자신의 간증을 고백해주신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교회가 좀 허름하고 볼품은 없지만 악기도 뭐 하나도 없고 의자도 그냥 나무 의자, 돌의자 이런 거였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성도님들과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그 찬양의 아름다움, 이런 순수한 또 이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 문화도 참 좋더라고요. 그냥 오며 가며 서로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이인데 되게 인사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제 다음 여정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네팔이었습니다. 네팔은 그렇게 청정하던 공기와 맑은 환경 속에 있다가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 모래먼지가 주는 그 위압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015년도에 네팔에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곳곳이 무너진 흔적들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도 건물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15년도 그 지진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그게 정치적인 문제랑 조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네팔은 CCC 통해서 이제 갔는데 그 간사님들 컨퍼런스가 있는 주간이어가지고 저희는 제자들, 현지의 순장님 한 분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팔 순장님과 함께 이제 곳곳에 네팔을 순회를 좀 돌았습니다. 저희가 이곳저곳 시골을 다니면서 또 현지인들과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어떤 시골 동네에 여기 사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 친구가 한 20살쯤 된 것 같아요. 그냥 가물가물한데 지금은. 근데 되게 어린 친구인데도 이 마을의 어떤 이장님처럼 이렇게 교회, 그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청년 이장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되게 뜨거운 친구였고 또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가 한 곳을 이제 소개시켜줄 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다 이렇게 되게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궁금했죠. 얼마나 오래됐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22년 됐다고 되게 뿌듯한 표정을 짓는데 속으로는 이제 조금 피식했죠. 왜냐면 저희 교회가 올해로 127주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팔의 어떤 복음에 흘러 들어간 기간이 짧지만 지금 되게 부흥하고 있는 시기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그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배 1시간, 2시간 전에 성도님들이 예배당 나와서 통성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도 막 1~2시간씩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네팔에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저희가 또 거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고도가 또 지역마다 되게 네팔이 좁아요. 그래서 지형은 좁은데 이 고도 높낮이는 바로 이렇게 막 보면은 바로 절벽, 찾길 이렇게 1차선인데 밑에 옆에 보면 바로 절벽이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좀 그런 교통이나 이런 거는 발달이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1차선이라서 교통사고가 나면 1시간, 2시간씩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가 또 그 사람들이 중간에 멈춰서 길거리에다가 산지거든요. 다 산이니까 그냥 거기서 노상방뇨하고, 그런 문화가 되게 좀 기억에 남죠. 그리고 저희가 히말라야 이렇게 갔었는데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무지개가 떠 있어요. 저희가 첫 이제 머무는 숙소에 도착을 했을 때 무지개가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네팔에서는 이런 또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구나. 정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대자연, 그런 경이로움 속에서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 네팔 달력으로 새해를 또 맞이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알고 간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많이 선물해 주셨구나, 예비해 주셨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팔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렇게 50대, 60대. 근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PT와 엑셀, 그리고 핸드폰으로 동영상 만드는 거, 이제 기도 편지를 작성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교육들을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이거를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도 잘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각자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 교육의 시간들이 되게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 일단 했고 그거를 잘 마쳤고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또 성장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갔습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선교사님께서 요청을 해주시고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방문한 곳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K-팝 열풍, K-드라마 열풍이 좀 핫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았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키예프,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외대, 외국어 대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또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강사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비량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보수로 이렇게 원어민 강사로 친구들 교육을 해주고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참관했는데 그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항상 메시지를 꼭 가지고 가세요. 한 가지라도 좋은 메시지, 선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정말 이런 선한 것들을 계속 던져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관 수업을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막 20살, 대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우리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얘네 외국인 처음 보는 거 K-팝 엄청 좋아하니까 막 연예인 쳐다보시듯이 저희를 쳐다봐 주더라고요. 반겨주고. 그래서 또 그런 또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또 재미있었어요. 또 그런 관심들이 또 마냥 싫지는 않으니까 되게 그 친구들의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그곳에 또 헌신하는 이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 진짜 놀랬던 게 우크라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우크라이나 분이 우리를 전도를 하는데 박옥수 그런 이게 여기 현지인이 한국인을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그냥 슬플 정도로 각 학교에도 한국인 유학생인데 그런 이단인 친구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나가는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복음의 어떤 용사들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히위고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생활이 또 마음에 들었다면 또 자비량으로 또 가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을 부부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 나라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과 밤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친구들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머무는 동안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진짜 찬양의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정말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지만 정말 그 이 땅에 미랄이 되어서 그런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복음이 이렇게 퍼질 수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땅의 영혼과 정말 그 땅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또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 나의 뭐 능력 없음 이런 것과 정말 관계없이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헌신된 믿음 으로 도전하는 거 그게 제일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순교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머무는 동안에 그 순교자의 장례 예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경찰들은 되게 쉬쉬했지만 아마도 종교적 이유로 피살이 됐을 것이다. 그런 순교자의 장례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복음을 향한 삶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사실 순교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 각 곳에는 여전히 보이지도 또 들리지도 않는 곳에서 이름도 또 소리도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짜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은 그 선교사라는 찬양이 딱 어울리는 나라예요.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또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라는 가사처럼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